언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영화 중에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그 타이타닉 주인공 말입니다. 그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유명한 배우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종의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미디로 표현하고 있지만 배우들이 코미디 연기를 하지만 블랙 코미디는 좀 어떤 핵심 주제도 있고 또 좀 비꼬는 거죠. 우리의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비꼬아서 코믹을 더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만들기 그리 쉽지 않은 장르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지구로 어떤 위성 같은 게 하나 날라와요. 그 이제 학자들이 그걸 찾아내게 되고 이제 지구 멸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인들이나 또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빗대서 그런 정치인들, 학자들 또 각 사회 리더들이 어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 기회가 될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한번 영화 자체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는 영화고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줍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자신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살겠지만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 신명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구약 전체 안에서도 막 그렇지만 나머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뭐죠? 뒤에 가면 뒷부분에 이제 대선지서랑 소선지서가 있어가지고 선지서들이 잔뜩 몰려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뭐 단순히 막 미래를 얘기하는 무당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긴 하지만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오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상이 있고 또 복을 누리지만 약속의 땅에서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그 신명기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하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런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읽기도 하고 또 잠언을 읽기도 합니다. 잠언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게으르지 마라. 그죠? 열심히 씨를 뿌려라.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이 끝나면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는데 잠언이 그런 진리들을 잘 담고 있다면 전도서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어. 권선징악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나 잠언이 마치 진리 자체로 이렇게 잘 전달이 되고 있다면 욥기나 전도서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꼭
그 진리대로만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애써서 선한 일들을 추구하려고 막 애를 썼지만 너의 삶의 끝에 허무함이 기다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현실의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착한 일 해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지.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나쁜 짓 해라, 야 법을 어겨서라도 돈을 벌어라,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다 보면 뭘 알게 돼요? 마냥 그냥 착하게만 살아갖고는 안 되는구나. 나도 누군가처럼 좀 법을 피해 다니고 편법을 쓰고 어떤 때는 조금 법망을 피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좀 찾고, 적당히 나도 뇌물도 주고 그래야 영업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 를 고민하는 시기가 온다고. 오늘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인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 땅에서 죄를 짓던 7 족속들은 어떻게 내쫓게 되셨고,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자신들이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얻었고 복을 누렸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인은 당황합니다. 뭘로 당황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조소당하고 조롱당하는, 수치당하는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들이 있고 원수와 복수하려고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뭐지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이 고백을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인과 시인의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들이 특별히 뭘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기울기가 쉽습니까? 결국에 나중에 그 돈능업이라는 영화도 잘 보면 그런 경제적으로 능력이 강하거나 또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썼던 주인공들은 지구에서 그냥 죽어요. 그 위성이 날라와가지고. 근데 이제 돈 많고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정책에 유명한 인물이라든가 혹은 여러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해갖고 어떤 지구와 비슷한 별을 찾아가지고 거기로 가요. 근데 결말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려고 했는지의 그 탐욕과 어리석음들이 영화 전반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 하였고 말씀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였고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냐 안 오냐? 옵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역사 속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순신 장군님처럼
물론 이순신 장군님에게 어떤 개인적인 탐욕이나 욕심이 있었느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난중일기나 이런 역사 기록물들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에게 맡겨진 공무를 힘썼고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람들을 위해 수고한 우리가 장군님의 모습을 그래도 역사의 많은 기록과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백의종군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장군의 지위를 잃고 장교의 지위를 잃고 백의종 고문당하고 고생하고 감옥 가고 계속 오해받고. 그래서 뭐 역사를 가정할 수는 없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마지막 해전에서 살아남으셨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제 이 외란이 다 끝나고 나서 공신들 이렇게 이제 정하잖아요. 누가 공을 많이 세웠냐,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순신 장군님이 그렇게 1등 공신 이런 게 안 돼요. 네. 충무공이라는 호를 얻은 것도 나중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고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왜 내게는 이런 삶이 찾아오나? 욥처럼 우리가 욥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녀를 다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나를 비난하기만 하고 부인도 나를 떠났고 몸은 질병에 걸렸고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을 뻔했겠다 라고 하는 진실한 솔직한 고백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기울기 쉽냐면 말씀이든 혹은 세상의 어떤 성공의 기준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와 타인의 삶을 이렇게 이제 자로 재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13개로 율법을 정리해서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더 플러스 하는 거죠. 알려지기로는 613개지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추가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기준이 필요하니까 자꾸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 전날 미리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그 뭐는 노동이고 뭐는 노동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노동과 뭐가 노동이고 뭐가 노동이 아닌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제 걷는 길이까지도 되는 거예요. 몇 킬로를 걸으면 노동이고 몇 킬로를 걸으면 노동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2km 정도 이상 걸으면 노동으로 쳐가지고 그 노동이 되니까 2km 밖에 2km 정도 되면은 거기에 이런 뭐 근거질 하나 이렇게 천막 같은 거 해놓는 거야. 그럼 그런 천막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2km 이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타인도 그런 기준으로 재는 거죠. 넌 어느 지역 출신이냐? 몇 년제 대학을 나왔냐? 어느 지역 대학을 나왔냐? 스카이를 나왔냐? 아니면 그보다 좀 못한 인서울 다른 대학교를 나왔냐? 유학을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뭐 외국어 연수를 몇 번 해봤냐? 이제 그런 것들을 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신명기나 잠언처럼 그런 기준으로 재고 나 자신이 그거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잰다면, 그죠? 시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도 알고 그거를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오늘도 있기를 바라고 그걸 믿어요. 그런데 자기는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금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뭘 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어겼나?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떤 진리의 부분들을 내가 어겼나? 내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나? 지켰나 안 지켰나에 더 집중하게 되죠. 갑자기 어느 날 다리를 다쳤습니다. 성경을 안 읽었나? 기도를 안 했나? 큐티를 빼먹었나? 주일 예배를 내가 빼먹었나? 주일 예배 시간이 졸았나? 순간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기준을 좀 지킨 것 같으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집사인데 지금 새벽 예배를 5년째 안 빠지고 나오고 있는데 내 옆에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새벽 예배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집사님 뭐라고 생각해요? 뭐야? 집사보다 못한. 집사하고 장로는 위계가 아니거든요. 장로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든 없든 다 같은 공동체의 지체인데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게 위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등급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장로님은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와. 나는 집사인데 새벽 예배 잘 나와. 혹은 나는 직분이 없지만 성도로서 예배를 잘 나오고 막 이런데 이분은 직분이 있는데 그렇게 못해. 교만과 그러면 이제 어떤 날은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에 좀 미달한다고 생각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막 너무 좌절하고 나 같은 사람이 예배에 나갈 자격이 있나?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벌 개념으로 계속 생각하고 상벌 개념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커트라인을 넘으면 헤헤거리고 그 커트라인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으면 나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막 하면서 좌절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 믿으면 돈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격려 없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무런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인기가 있지 않아도 꼭 연예인 인기 말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모두가 나에게 등 돌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죠. 그건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일생 속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지 모든 순간에 우리가 아무한테도 인정 못 받고 살면 그건 결핍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필요한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좋은 거죠. 좋고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격려해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우리가 꽃을 피웠을 때 누군가 그걸 인정해주고 그 인정받는 것들을 통해서 또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면 좋죠.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쓸 수 있으면 잘 선용할 수 있으면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소열이 온답 1문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사는데 필요한 도구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좋은 도구들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어요? 그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도 알아요.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에게 무슨 엄청난 갑옷과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양치던 소년으로서 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군대의 대표 군인을 물맷돌로 물리친 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평안한 날이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몇 마리인지 세어봐라. 우리나라 군대 군인이 몇 명인지 알아봐라. 왜?
왜 그걸 세워보라고 했죠? 그게 보편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 그게 나의 힘이거든요. 내가 왕인데 군사가 몇 명이 있고 그 군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가 뭐예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맷돌 들고 모든 막 군인들 왕부터 시작해갖고 잘 훈련된 군인들 벌벌 떨고 있고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조차 그랬는데 자기는 물맷돌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냐? 내가 가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사실은 조롱받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요? 야, 너네 군인이 없냐? 너네 싸울 사람이 없냐? 그렇게 없냐? 저 소년이 무기 하나 제대로 갑옷 하나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년을 내보낼 정도로 그 전쟁에서 얼마나 조롱당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과거의 전쟁들에는 전쟁에 확 나갈 때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해요? 연설을 해요. 그 연설 왜 합니까? 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기세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수많은 전쟁, 뭐 삼국지를 읽어봐도 그렇고, 수호지 읽어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삼국전쟁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단순히 군사의 숫자가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준비되고 또 장군들의 지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장군들의 그 지휘 능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싸워! 여기 있는 거죠. 얼마나 이 병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없게 만들어서 확 밀고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딱 그 전쟁을 붙을 때 그 연설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명한 감독들은 뭘 잘하냐면 라커룸 토크를 잘하는 거예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전술로도 선수 교체도 하고 전술도 새로 짜기도 하지만 선수들한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끔 어떤 팀들 경기 보면 분명히 여러 번 싸우면 이 팀이 여러 번 질 팀인데 그 결승전에서 한번 딱 만났을 때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막 3대 3 돼가지고 뭐 승부차기 가서 이겨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북돋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뭐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 준비가 되고 대단했을까요? 근데 오히려 그가 왕이 되고 평온한 날이 이르렀을 때는 그전에는 지금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 뒤에 군사가 몇 명이나 있지? 사울 왕이 나를 얼마나 잘 지켜줄 수 있지? 그런 거 생각하고 거기 안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안한 날이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늘 기도했던 게 뭐예요? 자기는 왕에 어울리지 않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근데 백성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에는 난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왕이 어느 날부터는 이제 군인이 몇 명이냐, 전차 몇 대 있냐, 우리 말 몇 개 있냐 이렇게 이러는 거죠. 그 지혜롭고 똑똑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하려면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끌 수 없어요 라고 기도했던 그 겸손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변 나라들하고 잘 평화롭게 지내야 하니까 정략 결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그 다른 나라 공주들 그런 귀족의 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다 끌어오고 근데 그 이방신들을 그대로 예배하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영향받고 자기까지도 영향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저 같은 목사의 눈에는
한없이 염려스럽고 부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 다 그래도 기도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좋은 결과가 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오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기도 하고 냉대당하기도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가 본문을 좀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이제 다른 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근데 큰 광풍이 일어가지고 배에 부딪혀 배에 막 물까지 막 가득 들어오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우 선생님 좀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요?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모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근데 오늘 시편 44편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그러셨던 하나님 나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왜 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두십니까? 제자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동일한 상황처럼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뭔가를 해요. 그때 잘하는 건 뭐라고요? 재는 거죠, 재는 거. 말씀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가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지키면 금방 교만해지고 안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뭔가를 해서 이룩하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성공했는데 여러분 왜 못해요? 여러분 너무 게을러요. 여러분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무신경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회 리더들끼리 모이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고시를 패스했고, 우리는 어려운 회계사 시험을 통과했고, 우리는 공부 어렵게 해가지고 의대 들어가서 이렇게 의사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잘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로터리 클럽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가만히 보면 5천만 명이 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면 대한민국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고작 몇천 명, 만 명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장차관들, 언론사 움직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임원급들이나 회장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끼리 딱 힘 모아갖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죠.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 고위 간부들하고 친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이 소방청 고위 간부들하고 친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친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알고 보면 대학 때 어디 출신들이에요? 다 비슷한 대학이라든가 비슷한 과 출신들이에요. 마음 먹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 나라를 주무르는 일. 그럼 나라만 그래요? 아니죠. 요즘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큰 기업, 뭐 메타 같은 기업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은 구글 회사 이름이 구글이 아니라 알파벳이라는 회사거든요. 본 회사는. 근데 그 사람들끼리 그럼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아예 이 전 세계를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주무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근데 그들 중에도 때때로 건강이 무너지거나 평판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를 살피면서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요? 아,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수많은 규칙들을 세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게 돼요? 두 가지로 쉽게 빠지게 되는데, 하나는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큐티 했다 안 했다, 오늘 식사 기도했다 안 했다,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다 안 읽었다로 그냥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루 중에 그거 다 하면 마치 천당에 내가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못하면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거 하나 하면 그 조건을 채웠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그 조건 못 채우면 나는 막 인간 말종 같고. 근데 사회적으로도 어떻다고요? 그런 리더 그룹들이 모이면 우리는 그거 해낸 사람들, 대다수의 바보 같은 국민들은 그거 못 해낸 사람들. 이런 기준들로 계속 서로를 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시인은 지난 시간 자기의 조상들을 돌보았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해요. 제가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말과 군인의 숫자를 세라고 했을 때 다윗은 뭘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가 하나님과 잘 동행한다고 했을 때는 늘 뭐예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물었기 때문에 나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말까요를 물었기 때문에 괜찮은 다윗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더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것을 힘으로 삼았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많은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막 몸을 사리고 있나요? 다윗도 어떤 때는 진실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할 때도 기도의 중요한 하나의 핵심은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면 두렵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체를 하고 어떤 조건을 갖춰서 기도해야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거짓말 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시라고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무엇, 내가 고민하는 무엇,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고백하십시오. 어떤 장로님이 예배를 대표해서 목회기도 하실 때 시골 교회에서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오늘 이 예배 나올 때 많은 우리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 계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들 예배당 들어올 때 계단이 밖에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 계단이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 말고 이렇게 경사로 좀 미스듬한 경사로 그런 걸로 좀 교회가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고 솔직한 기도죠. 교회를 위한 기도고요. 꼭 그런 예배 막 멋진 말을 붙여가지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게 꼭 좋은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갑자기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끌고 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22절을 끌고 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그렇죠? 인용하는 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뭐 인용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44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바로
37절에 8장 37절에 뭐라냐면 그러나 그렇게 돼요. 맞아. 우리도 그런 날이 있어요.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인도 오늘 시편 이 시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깨소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절에 얘기하잖아요. 도와주십시오. 뭘로요? 뭘로 도와달래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인자하심 뭐예요? 이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조건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서로를 한없이 제기만 하는.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기도하는 이 죄인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 돈룩업이라는 영화도 보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박사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이 얄팍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살 길만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시인이 결국 마지막에 기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한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뭘로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무엇이라도 어떻다고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뭔데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날이 좋을 때도 있죠. 날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김은숙 작가가 그 대사를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해요. 너무 멋진 대사지 않아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근데 그 모든 날 어땠다고요? 참 좋았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크죠. 반드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야마는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였어야 하는 그분이 가죽옷을 입혀 그들에게 문명을 이룩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도 허락하시고 예배할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한 명 다윗의 후손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하나님 의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사들 중에도 기드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나와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승리를 주겠다고. 근데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옷을 하나를 새벽에 밖에다 내놓을 테니까 여기에는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땅에는 이슬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줬어. 근데 또 아직도 못 맺겠대.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또 옷을 내놓을 테니까 여기에는 이슬이 안 맺히게 해주시고 주변에는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몇 번 그거 하고 나서야 겨우 싸우러 나가요. 모세는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다가 이집트 사람 한 명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한 명 죽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가. 애굽에서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그 신음소리를 들었으니까 너가 이끌고 나가라. 그러니까 모세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니죠. 딴 사람 시키시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도망자로 이렇게 나와서 이 사막에서 40년 망명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갖고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몇 번에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 다시 손으로 잡아봐라. 그걸 보여주면 믿을 거다.
근데도 안 믿어요. 가슴 속에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 걸려요. 손 넣었다 빼니까.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서요. 이거를 몇 번을 하고 나서야 겨우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큐티를 했기 때문에, 식사 기도를 안 빼먹었기 때문에, 헌금 생활 안 빼먹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왜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딱딱딱 맞춰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우리는 늘 실패할 겁니다. 항상 실패할 거예요. 아무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조건에서도 뭐라고, 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고도 먹을 수 있는 게 천지에 널렸는데 겨우 그거 뭐라고, 그거에 맨날 보던 그거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거기에 빠지냔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가장 최적화된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조건을 성취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친구에게도 실망을 안길 때가 있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길 때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을 마냥 이렇게 히어로처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난중의 길 읽어보세요. 욕을 잘 하십니다. 입이 걸어요, 우리 장군님. 나중에 진짜 읽어보세요. 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떤 인물 평가하는 거 막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군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거른 표현들도 하시고 그래요. 누가 결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철저하게 이것은 선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뜻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미끄러져도,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때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반드시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원하는 그 인품으로, 원하는 삶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대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죠. 인기도 있다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길게 연예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합니다. 이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또래 아이한테 제가 가가지고 신성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알겠어요?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뭐 어맹란을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한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재우리가 한 80 먹은 할아버지 되었고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한테 해비를 얘기하고 아이유 얘기하고 그러면 알 것 같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오래 기억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조용필 아저씨가 지금도 유튜브 음반 내면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요즘 젊은 가수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우리 가요사에서 큰 획을 그은 음악가냔 말이에요. 다 있다가 없어지고 도구들에 불과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실패되거나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뭔 조건을 지켰느냐를 살피며 낭망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지켰나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재지 마시고, 나의 삶도 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에 의탁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바꿔요. 부디 그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하는 사랑을 평생
가슴에 잘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